다 함께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47절까지 말씀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히 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을 묵상할 텐데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마음껏 깊이 묵상하시면서 본문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자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단절이란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단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들인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해 가시면서 본문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가 4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서 읽어 드릴 텐데 여러분은 눈을 통해서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히 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단순히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온 인류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 위에서 지금 대관식을 지금 거행하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서 그 왕 되심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또한 그 왕으로서의 인정을 바라보고 있는, 그리고 반응하고 있는 자연들과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본문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왕으로서의 죽으심을 바라보면서, 왕으로서의 이렇게 대관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힘써 알아야 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내용들, 우리가 알고 싶은 내용들만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분명한 자연마저도 정당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하나님, 또한 창조주의 죽음을 우리는 어떻게 지금 지켜보고 있는지를 진작에 고민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둠마저, 자연 피조물마저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그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35절부터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34절 말씀 가운데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는 히브리어를 이제 아람어와 함께 섞어서 말씀하고 계신 부분인데, 하나님을 이제 나의 하나님, 가장 가까운 나의 하나님을 지금 애타게 찾고 계신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당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이해했던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 외침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지켜보자라는 기대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열왕기 하 2장 11절에 보면, 이제 엘리야는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엘리야가 마지막 때에 자신들을 어떤 구원하러 올 어떤 그 징조에 대한 표징으로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다른 요엘서라든지 다른 부분에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떻게 오실 것인지에 대한 예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것들은 그렇게 주의 있게 살펴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들, 그들이 바라고 있었던 내용들은 그냥 단편적인 내용입니다. 그냥 엘리야가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메시아를 보낼 때, 기름 부은 자를 보낼 때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고정관념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타게 하나님께 이런 죽음에 대해서, 이 단절에 대해서, 죄가 가지고 있는 결과가 얼마만큼 참혹한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심히 아파하시며 울부짖고 계실 때에도 사람들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왕의 대관식을 지켜보면서 그들은 편협한 지식과 편협한 이해 가운데서 그렇게 자신들이 이해하는 범위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취를 기대하고 했던 사실이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잔잔하게 도전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주어진 시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힘써 알아갈 수 있는 지혜와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며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싶은 것들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에서만 하나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것이고 하나님의 자유를 이해하실 것이고 생명을 그렇게 이해할 뿐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내가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이들처럼,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이들처럼 자신들이 이해 안에서만 하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려고 하는 잘못들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주어진 시간 가운데 힘이 닿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힘써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진정한 왕으로서의 지금 대관식을 치르는 그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외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를 저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그 단절을 너무나 아파하셨습니다. 너무나 아파하셨습니다. 근데 정작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회복시키신 그 관계, 그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는 얼마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시키신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어진 시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얼마만큼 이 주어진 시간들을 살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온 인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왕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이 죽음 가운데 저주받는 자리 가운데 내어줌을 통해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하셨는데, 하지만 그 정말 잠깐의 순간마저도 하나님이 그 죄로 인해서 단절되는 이 모든 것들을 아파하셨는데, 정작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시간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없이, 하나님 없이 즐거워하는 시간들, 하나님 없이 슬퍼하는 순간들, 하나님 없이 절망하는 순간들이 얼마만큼 많은지를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시간 동안 진작에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든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가리고 감추고 있지는 않는지를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깊이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로 인한 그 모든 단절들을 그렇게 당신의 대속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관계를 회복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그것들을 이제 모든 피조물과 함께 모든 것들이 그것을 다 증명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여러분, 이 성소는 구약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과 또한 죄가 있는 인간들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이 장소 없이, 이런 보호 내용 없이 인간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자가 있는, 죄가 있는 인간을 만나시기 위해서 안전장치로 성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며, 또한 이 성소마저도, 이 성전 안에 있는 성소마저도 지성소와 성소로 분리되어서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은 금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 휘장이 가리고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 가운데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까? 더 이상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을 어떤 죄의 내용들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자가 있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사실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휘장을 찢으시는 내용을 통해서 유일한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증명하고 있는 사건으로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어느 누구라도 나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 39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어떤 누구도 아닙니다.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해 주냐 보자라고 하는 잘못된 편협한 하나님 말씀을 이해했던 사람들은 그를 지금 온전한 고백 가운데 끌어내지 못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지 못했던 백부장 이방인만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의 죽음을 통해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객관적으로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죽음 앞에 진실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가운데 가장 진실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이방인인 백부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적어도 우리는 온전한 믿음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진실된 내용을 가지고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진실된 내용을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이 죽음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그 죽음을 기념하고 있으며 또한 그 죽음 가운데 변화되고 있는지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 말씀을 보시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라메가 있었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하신 제자들은 지금 요한을 뺀 나머지는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다 어떻게 도망가고 다 자신의 갈 길을 가고 있었지만 누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까? 여인들이라고. 그 당시에 그렇게 사람 대접받지 못했던,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여인들이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길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이 누구일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봅니다. 누가 그 정말 십자가의 뒤를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제자들인지, 여러분 이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기 바랍니다. 또한 43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더 이상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침묵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방인인 아니면 빌라도가 아니면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당돌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 죽으심은 반역죄입니다. 로마의 반역한 죄고 항명한 죄로 지금 사형을 당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연관된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어떤 또래 이런 공동체라고 한다면 같이 묶어서 태형을 처하든지 아니면 징계를 받을 만한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 위험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렇게 자연 피조물마저 반응을 보이고 있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대해서 침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어떤 모습입니까? 당돌한 내용이라고요. 웃긴 놈이네 이거. 이 정도로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죽음을 그렇게 헛된, 방치할 수 있는 모습으로 둘 수 없는 그 마음 가운데서 지금 빌라도에게 당당하게 나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우리 가운데 엄청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십자가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길을 따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동안 침묵했다고 아니면 숨겨서 따라갔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부분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목격하고 나서는 그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당돌하게 그 시신을 요청했던 내용처럼, 그 복음의 반응을 보였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 앞에 우리는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당돌하게끔 진리의 온전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아니면 부끄러워서 여전히 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마저도 두려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지도 못하고 도망가고 있는 자들인지를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서 이미 하나님과 함께 된 이 온전한 자유와 관계를 마음껏 누리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시간과 장소에서 본문을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더 묵상하기 원합니다. 제가 뒷면에 있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사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내게 선물한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한 일은 그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끝까지 사랑과 충성을 보이기 위해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숨겨왔었던 아니면 감췄었던 우리의 모든 모습 가운데서 이제는 사람들이 보기에 당돌할 만큼 복음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꾼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 그 은혜를 감격하고 나갈 수 있는 이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 사랑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증명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그동안 하지 못했던, 그동안 결단하지 못했던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태도들이 있다면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온전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로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에 괜찮아 보이는 어떤 것을 자랑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가 바꾼 나의 삶의 모습을 자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를 바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자랑할 수 있는 삶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당돌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생명을 이들 가운데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을 위해서 주님께서 보이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말씀 가운데서 온전한 반응과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의뢰합니다.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